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도 감사하고 좋은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나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수고로 애썼던 많은 일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진실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는 그런 순간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고 처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길은 막히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그와 같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 한 가지 물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막힌다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혹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하나님 나를 떠나는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그 모든 것에 우리의 기대를 투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마침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혹 어떠한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하나님 부재한 것 같구나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실패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힘이 들고 곤혹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패를 곧 신앙의 실패와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일의 실패가 곧 우리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실패를 허락하시고 그 실패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가르치고 준비하는 시간이 또한 실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눌 다니엘서의 시작은 철저한 실패의 역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은 당대 강력했던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하고 패배하게 되면서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삶의 가장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럴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자유의 몸이 아니라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고 끌려가고 또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주한 현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더 이상 예전처럼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낯선 땅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 그런데 내가 포로로 시작해야 하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충격적인 포로기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던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의 운명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땅의 권세 잡은 왕,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그의 무자비한 군대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포로의 운명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무자비한 권세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가혹한 운명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포로기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포로의 시작에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어려운 포로기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앞에 준비되어진 그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극복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나 하니. 지금 포로가 된 새 친구 앞에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은 절한다면 내가 살려주마. 그런데 절하지 않겠다면은 나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하면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 왕은 자기 손에 그들의 생명에 달려있다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우리 사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있어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새 친구가 대답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새 친구는 그 목숨의 위기가 두렵지도 않은 듯 왕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비참한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꺼내 건져 올려주시면 참으로도 좋을 텐데 풀무불이 즉시 꺼지고 새 친구가 그 자리에서 풀려나고 왕이 회개하면은 참으로 감사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새 친구의 놀라운 용기의 고백 이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한 왕이 이제 머지않아 풀무불을 너희 앞에 대령하겠다는 일만 남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용기 있는 고백이 이 땅에 권세 잡은 자 손 아래 철저히 짓눌리는 것만 같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이 현실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불을 꺼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왜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현실이 내 앞에 준비되겠습니까?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
유대 청년들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백성을 친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두신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백성들이 풀무불 앞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풀무불로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그 무서운 풀무불 속에서 그분의 언약 백성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를 압박하며 말합니다. 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결정한 순간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간섭하셔서 내 삶에 친히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혹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풀무불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현실이 너무나도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결과에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넘어 죽음 너머에 있는 공의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후의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풀무불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이냐, 이 땅의 생명이 모든 것이냐, 이 땅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생명까지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본다면은 포로기와 같은 무시무시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실패의 자리, 비참한 풀무불 속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며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왜 이 위기 앞에 응답이 없으신지, 내가 왜 이 실패의 경험을 겪는지, 내가 왜 이 풀무불 속에 있는지
물으며 그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풀무불과 같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 아무리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으려고 해도 넣으려면 넣어봐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평안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뜨겁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자신 있게 살아갑시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